겁니다. 어쨌든 요거를 보고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그 다음에 6번째 성화.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조금씩 변화돼요. 그 다음에 7번이 견인이야. 견인.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8번째가 영화로움의 단계에 있는다. 이렇게 이제 요거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한 가정 중을 받고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거는 물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 또 요한의 세례다. 구약은 뭐예요? 예표와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하늘로 올라간 너희가 본 그 하나님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구름을 타고 오시라니까 그 구름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온 교회가 저기도 이제 저 뒤에도 보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 그랬고 재림을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신다고 재림을 세컨드 커밍이라고 해놨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오신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사실은 거듭남. 첫 번째는 육신으로 첫 번째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거는 물론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첫 번째 오셨던 그 육신대로는 절대로 안 오십니다. 온 교회가 사실은 그 주님을 이때 오셨던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안 오셔요. 왜? 죽고 부활하시고 완전케 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되셔서 오셨는데 못하고 육신을 입고 또 오셔. 또 죽으러 오시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십자가, 예수가 전적으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능동적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이 되어 능동적으로 죽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선물로 받는 거야. 우리는 수동적이었어. 그런데 요 예수의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그 십자가에 들어가는 거야. 수동적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못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죠. 여기서 거듭났어. 거듭나가지고 이제 요거를 성령 세례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요 단계를 뭐라고 그랬냐면 맥추절. 그죠? 두 번째 절기 있죠. 맥추절 77절. 뭐 많이 공부했지만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 또 공부 한번 하자고요.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야. 추수할 때.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 세례로 오신다는 것은 이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그때부터는 뭐 하는가? 조금씩 추수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첫 열매가 되셨고 요거는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때는 이제 거들어 오신다는 말이에요. 거들어 오셔. 그리고 여기는 불세례라고도 하죠. 불세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자들은 영은 완벽하게 거듭났어. 우리의 속사람은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육신으로 인하여 죄의 생각을 하고 있고 욕심이 있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남아있고 다 있지만 속사람은 여기 거듭난 사람은 완전해요. 완전해.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자꾸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다음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것이 자기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 왜? 여기서 예수와 함께, 여기는 예수의 십자가만 있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 그럼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으면서 그냥 자아파세라든지 자아파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아를 날마다 파쇄해야 된다. 이건 100% 틀린 소리야. 자아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혼의 생명이거든요. 또 초자를 뭐 극복해. 그건 학문적인 이야기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자아를, 내 속사람을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서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아 파쇄를 하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아니, 자아가 예수가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가 이루어진 자아를 파쇄시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아 파쇄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 자기 십자가를 이거 이제 육신만 처리를 하면 돼, 육신. 요거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처신하는 거야. 결국 불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알곡은 속사람, 내 안에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은 알곡이지만 내 육신은 무조건 쭉정이야, 쭉정이. 그래서 요거는 불로 날마다 태워버릴 때 알곡이 점점 실해진단 말이에요, 실해져. 그래서 요거는 불세례라고 얘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했고, 요 부분은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 6월절, 맥추절,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맨 마지막 절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 여기서 이제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감사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무슨 풀이야, 무슨 나무로다가 집을 짓고 살아서 요것을 이때를 이렇게 이제 다시 회상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바라보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절기죠. 어쨌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놓고 오늘은 이제 보혈과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보혈과 십자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려.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주셨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배필 자기 갈빗대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을 죽였단 말이에요.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거야. 깊이 잠들게 하면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신 후에 뭐를 뽑아내셨어요?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내셨어요. 그건 아담의 갈비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신 후에 하나님이 병사를 통해서 뭐를 끄집어내셨어? 물과 피를 끄집어내셨죠. 물과 피. 그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비뼈와 같은, 여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물과 피를 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과 피로 새로 지음을 받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요한 일서에서는 성령이라 그랬듯이, 자, 여기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신 후에 이 둘을 그냥 우리가 아담만 얘기하니까 아담만 에덴 동산에 놓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돕는 배필 하와를 함께 에덴 동산에 놓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생명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렸지만 동산 중앙에 여러 나무가 있지만 특별히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주시고,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먹으라고 마음대로 먹으라는 나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나 안 지었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별로 생명나무에 관심이 없어. 근데 먹지 말라고 심히 당부하신 요것에 대해서는 어느 날 뱀이 몰래 들어와서 하와를 속닥속닥 하니까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가 먹고 아담에게도 준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하나님이 그만 요거를 먹었을 때 요것이 죄가 된 거예요. 요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으로부터 행위까지 나올 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가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병원에 가면 뭐부터 먼저 해요? 진료를 하는데 왜 진료를 해?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병의 원인만 제대로 찾으면 사실은 50% 이상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왜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느냐? 그 병의 원인을 못 찾는 거야. 그럼 인류가 이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란 말이에요. 원인을 찾아서 나는 왜 생각하는 것마다 욕심을 부리고 죄의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저놈은 저래서 나빠 이놈은 이래서 나빠 막 지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런 것들이 죄에 대한 생각과 죄에 대한 것들이 온전히 안 지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복음은 쉬운 거란 말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 따고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에게 죄의 열매들이 행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 죄의 속성을 모르고 열매들만 아무리 따버려도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들은 이미 지은 죄의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여기서 죄의 열매가 그 죄의 열매 행위들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아무리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원래 그 나무를 그냥 놔두면 아무리 나오는 것마다 용서는 받지만 나무 자체를 놔두면 어떻게 돼? 계속 나와. 죄의 생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죄를 용서받고 사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계속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막 기도원을 찾아가고 교회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나를 회개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를 드려서 마음의 기쁨이 어느 순간 확 왔어. 죄 용서를 받은 어떤 것 같은 그런 기쁨이 확 왔고 좋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네. 내가 죄의 용서함을 분명히 받고 예수를 믿어서 기쁘고 감사해서 막 그냥 들고 뛰고 막 난리를 쳤는데 마음에 찝찝한 게 있으면서 또 죄 가운데로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죄의 행위들에 대한 내가 회개했을 때 죄의 행위들에 대한 내가 이미 저질러놓은 행위들에 대한 모든 죄는 용서를 하셨는데 내 나무 자체가 뭐야? 나를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 자체가 죄의 생명의 나무란 말이에요. 요 생명을 해결하지 않는 한 나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본성,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죄가 됐다 말했잖아요. 요 죄의 본성이 이제 아담에게 있다니까 죄의 본성이 있고 내 속에 죄를 지으려는 경향과 나를 유혹하며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떠한 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어디 있어? 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권세, 죄의 생명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금방 죄의 생각이 나와갖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를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했던 생각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저놈은 나 보기만 하면 미워 죽겠어. 미웠다는 것이 쉽게 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미움만 나와요. 미움만 나와. 아주 그냥 더 악한 것들 얼마나 많이 나와. 이게 왜 그래? 내 안에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권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 단계가 죄의 용서야. 용서. 내가 지어놓은 행위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 근데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 죄의 본성 권세가 있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건 용서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구속이 뭐라 그랬어요? 구속. 값을 치루었다. 값을 치르신 거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구속이야. 요거를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하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 뭐로 인하여? 피로 인하여. 피.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용서. 이거는 자범죄뿐만 아니라 이 피로 용서받는 것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까지도 사실은 용서를 받는 건데 근데 그 생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용서를 해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나와. 그러면 용서받는 걸로는 요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뭔가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죄를 계속 나오게 하는 그 생명을 뭐 해야 돼? 죽여야 된다는 역사가 나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당신이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죽으신 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어. 그래서 요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근데 여기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여기 이거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가 직접 우리를 죽이시는 거니까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때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요것이 피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알아야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죄로부터 나오는 행위의 죄들과 또 죄를 짓게 하는 생명 자체에서 행위의 죄는 보혈을 통하여 용서받고 뭐를 통하여 용서받아요? 보혈. 근데 용서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용서만 받아갖고는 안 돼. 죄의 권세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생명 자체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모든 행위를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고 죄사함. 그래서 요새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사함의 세대다 또는 회개의 세대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사함이 필요하고 나의 본질, 나의 본 생명을 위해서는 상태를 위해서는 죄의 본성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아야 거듭나야지만 된다. 해방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돼. 그 죄의 본성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의 두 방면을 오늘 보는 거예요. 구원의 두 방면. 요것도 구원의 한 방면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온전한 구원은 못 되는 거죠. 6월절로 예표되고 있는 요거는 구원은 구원이야. 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키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럼 세례라는 것은 제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다 그러고 물세례라고 얘기하잖아. 세례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반드시 뭐를 동반해? 죽음을 동반하는 거야. 죽음. 그러면 6월절 여기서는 뭐가 죽느냐? 내가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죽는 거야. 나를 향하여 세상이 죽는 거야. 이제 세상이 죽으니까 뭐야? 턴에서 누구에게 가는 거야? 요거를 회개라고 얘기하고 물세례를 주잖아요. 교회에서 한 6개월 교회 다니면 물세례 주잖아. 요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세례야.
인정하는. 근데 그 세대를 잘못 생각을 해갖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줄로 알아. 그 세대를.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죽었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그 표시야.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그 세대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영혼 몸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혼과 몸이 구원받는 거고, 혼과 몸이 내 자신이니까. 여기는 육체가 구원받는 거야. 육체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세상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아까 여기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 그랬잖아. 이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영혼 몸에서 요 영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간인데,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그것을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세상 가운데로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이 말씀 세대, 물 세대를 받고 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막 세상 가운데로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세상이 죽었으니까 이제 죽었던 영이 뭐 했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것이 영의 구원을 받은 거야. 영의 구원.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를 구약에서는 보통 이제 뭐 그것이 꼭 옳은 표현은 아닌데, 구약은 백성의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백성. 내가 그랬죠. 지난번에 백성은 누구를 얘기해? 백성. 왕의 밑에 있을 때 그걸 백성이라 그래. 백성. 왕이 있으면 왕의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을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국민들을 백성이라 그래.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는 그 왕의 뭐가 되는 거야?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그러니까 더 이상 백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들은. 구약은 보통 백성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백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아들로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그 예화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 강도가 있었죠. 양쪽 강도. 우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처음에는 예수를 비난해서 저가 죄로 죽는가 보다 그랬는데, 예수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중에 이제 한쪽 강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죽거니와 저분은 죄가 없는데 죽는다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함께하게 해주셔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도를 어느 쪽 강도라고 얘기해? 우편 강도가 그랬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우편 강도가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을까 없을까? 성경에는 우편 강도가 그랬다는 얘기가 그냥, 근데 왜 우편이라 그러냐면, 우편도 맞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편은 항상 하나님 편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편 강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강도는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아멘 하시라고 그랬다고, 아멘 했다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오늘 망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어떻게라도 영의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은 힘이 사지만, 예수 안 받고 막 계시는데 돌아가실 때 그냥 옆에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이래갖고 구원받아도 이런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 근데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죽기 전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런 구원. 물론 그렇게 돼도 가족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것이 그냥 저거 하지만, 뭐 그래가지고 영적 구원이라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구원을 시키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이 활짝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고 그분의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런 구원의 과정들을 알 때에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냐고요. 뭐
죽을 때 홀연히 변화되는데 이 땅에서 구원을 누려갖고 우리의 육체까지 온전히 상급을 쌓지 않으면 홀연히 변화되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참 나도 답답한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우리들은 확실히 가야 돼요. 확실히 그 나라를. 네. 하나님 나라를. 자, 영의 구원은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저건 게 없잖아. 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개념이 그냥 실제로 죽기는 했지만 예수의 십자가에서는 못 죽었단 말이에요. 이 강도가.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을 했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 강도가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그죠? 낙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람들 이기는 자는 어디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데? 다 잊어버렸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디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데? 여러분들은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안 돼. 어디서 먹어야 돼? 생명나무의 가시는 이 땅에 있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의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정화하면 그것이 어쩌면 낙원일 수 있어요. 낙원. 이 구원인도 받았으니까. 근데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가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데 아니야, 생명나무의 가시는 낙원에 가서 먹는 가시이 아니야. 어디서 먹어야 돼?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다 그랬더니 생명나무가 누구야? 생명나무가 예수란 말이야. 예수. 짐승의 피를 먹으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짐승의 피. 구약은 항상 그래서 우리는 피 먹으면 안 된다고 선지도 조금 멀리 이거 먹어도 될까 말아도 될까 얼마든지 드셔도 돼. 선지국. 또 그래서 건강에 아주 나쁘다. 그래서 내가 사슴피를 꼭 생피를 먹고 싶다. 가서 드셔도 돼. 그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피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생명. 그래서 사람이 범죄해서 땅에다가 피를 뿌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래서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런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의 피는 뭐 하래? 반드시 먹어.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안 먹으면. 예수의 피는 그러면 피가 생명이라고 말해서 구약의 생명. 그러면 짐승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 숫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지만 그 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잠깐 동안을 그리고 그 피를 먹으면 짐승의 피야. 그렇지 않아도 짐승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짐승의 생명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죽으니까 짐승의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짐승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피를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야. 이게 피에 대한 교훈이에요. 피에 대한. 그래서 피로서는 물론 이제 피로서는 용서함을 예수의 피로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야. 용서함. 피로 용서함을 받고 이제 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권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못 박아 죽여요. 이렇게 돼야만 자, 이제 여기서는 세상이 죽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죽었어. 세상이 죽었어. 그러니까 거듭남도 사실은 요 상황에서 보면 요게 이제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보면 3번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번의 죽음. 여기서는 영이 살아났고 대신에 세상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십자가 예수와 함께 지는 십자가에서는 내 속사람이 죽는 거야. 죄의 권세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내 속사람이 혼과 몸, 영혼 몸에서
요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야. 속의 주인이. 그래 옛사람 그쵸? 옛사람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제 속사람이 됐으니까 요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나의 자아도 나의 초자아도 완전히 여기서 죽는 거예요. 학문에서 물론 그런 것들이 조금 사람으로는 도움이 돼요. 자아를 파쇄하고 초자를 찾아가지고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는가 막 이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치료는 되는데 거듭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세상이 죽었고 여기 십자가에서는 누가 죽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왜? 세례는 여기서 성령 세례라 그랬잖아요. 세례는 죽음이라 그랬거든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반드시 피로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은 거야. 그러면 내가 죽었어. 이제 거듭났어. 여기로 넘어간다면 불세례로 넘어가. 불세례. 여기서 불세례를 받으면 뭐가 죽는 거야? 그저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 우리의 육체에도 생각이 있습니다. 겉사람인데 여기도 생각이 있어. 그래서 죄의 생각. 왜? 우리 옛사람이 죄로 정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겉사람까지 그냥 더불어 속사람이 날마다 죄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목사지만 죄 짓는 게 제일 쉬워. 지금도 어쩔 거야. 내가 죄 짓는 게 제일 쉽다는데. 왜? 이거는 내 육체가 아직도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내 속사람으로 인하여 제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지려고 하는 거지,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짓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자고. 예수 안에서는 뭐해요? 솔직해야 돼. 나만 그래? 여러분들도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어. 왜 나만 그런 것처럼. 그렇단 말이야. 이게 안 하려고, 근데 율법적으로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게 율법으로 안 하려고 안 해서 내가 이겼다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풀려지면 또 그대로 나타나. 근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려서 죽어버리면.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나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했는데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자유로워지고, 그냥 그 사건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우리 생명을 만드시고 하려고 주신단 말이에요. 만드시고. 그래서 요 사건 가운데서 이제 다음에도 거듭남에 대해서 또 한번 요거를 봐야 돼. 거듭남만 놓고 거듭남이 뭔가 이거를 다 보면서 이제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게 영의 거듭남이야. 여기까지가 영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 영이 어떻게 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향하여 세상은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막 살다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버렸으니까 세상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회개라는 게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회개를 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는 다시는 생각도 안 나고 회개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캐내어 회개하는 게 회개래. 어떻게 캐내어 다 회개를 해요? 어린 시절에 지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캐내? 아니야. 단번에 세상에 살던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로 오면 단번에 제사함 받는 거예요. 단번에. 아멘. 제사함 정말 받은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 안 나와. 회개가 안 나와. 과거에 지은 죄가. 근데 왜 어찌하여 그냥 연초만 되면 기도원으로 그러니까 기도원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산당을 싫어하잖아요. 산당. 왜 산으로 가? 왜?
왜 산으로 가? 하나님은 어디로 오셨는데? 세상 가운데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는데. 산으로 가려면 절 믿어. 그냥 절 믿어. 불교 믿으라고요. 불교 믿어. 우리 주님은 산당이 아니야. 산당이 교회야. 교회. 교회를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났어. 세상은 나에게 죽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영만 사는 거야. 내 속에 죄의 권세는 그대로 있어. 아무리 여기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를 한다 해도 내 몸이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 빨리 6월절이 빨리 지나가야 돼. 6월절은 예수 믿고 그 다음날 바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를 발랐어? 피를 발랐잖아. 피. 반드시 바르는데 뭘로 발라야 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슬초가 뭐예요? 가장 식물로서 가장 그 땅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옛날에 여러분들 그 어머니들은 알아. 그 감아서 닦을 때 나무 뿌리 같은 걸 이렇게 창창 해갖고 솔로다가 쓰던 거 있어. 도시분들은 잘 몰라. 그것도 아직 그런 우슬초, 그냥 가장 작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반드시 문지방을 바를 때 우슬초로 발라야 돼. 만약에 요거를 애굽의 사람들이 보고 피를 잡아서 바르긴 발랐어. 근데 우슬초로 안 바르고 그냥 행주 갖고 발랐어. 그러면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가긴 넘어가요. 더 이상 진보가 없어. 내가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진보가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작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식물이 우슬초란 말이에요. 우슬초로 피를 받았다는 것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 낮은 예수를 우리가 찾아야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럽게 교만해. 예수 믿는 게 뭐 교만한 거예요? 근데 더럽게 교만해. 안 믿는 사람들을 깔봐. 어떻게 깔봐? 안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더욱더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그들을 더욱 섬겨야지. 이게 우슬초로 여기다가 바르지를 않으니까 여기 그 6월절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슬초. 정말 예수님은 가장 낮게 오셨단 말이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 그럼 우리들도 가장 뭐 해야 돼? 낮아져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낮은 사람들이 나부터도 드물어. 어디 가면 대우 받기로 하고, 대우 안 해주면 저 새끼가 저기 나보다 나이도 적은 저 새끼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놔두고 나는 그냥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게 우슬초야. 그러면 빨리 여기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 바르는 걸 보고 애국 사람들도 따라서 피를 발랐는데 뭘로 발랐는지 모르니까 다른 소를 갖다가 발랐어. 그럼 그는 역사는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걸리는 거야 지금 제일.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반드시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피를 바르는 자들은 사망이 넘어가고 그날 밤에 그 잡은 양고기를 불로 구워 먹고, 반드시 여기서는 불로 구워 먹어야 돼. 여기서 거듭난 다음에는 드려진 제물들을 물에 삶아 먹어. 요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빨리 먹고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야 돼. 출애굽을 했고 났더니 3일 만에 간 곳이 어디예요? 3일 만에 간 곳이 어디야? 홍해잖아. 홍해. 우리 주님이 6월절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6월절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를 우리 이곳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6월절날 죽으셨잖아. 근데 여기서 홍해 가운데 가서 살아나시잖아요.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놀라운 분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자, 십자가를 졌단 말이야. 십자가를 졌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망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이 어디다 길을 내셨다고? 바닷속에다 길을 내셨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 교회가 이제 10명으로 줄어들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실 줄 알아. 아야 뭐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어디다 하늘 길을 내실지 바닷속에 길을 내실지 우리 집 앞에다 길을 내실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야. 그냥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면 돼요. 말씀을 꽉 붙잡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돼야지. 내가 돼야지. 그래서 그 길을 가면 돼. 그래서 바닷길을 내놓으셨네. 바닷길. 그것도 바닷길이 아니 수십 년 수만 년 동안 젖어 있던 길이 무슨 길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해.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 옆에는 그냥 각을 세워서 불을 세워갖고 그러니까 이미 기원전 1445년 전에 하나님은 아쿠아리움을 만드셨어. 아쿠아리움 뭔지 잘 모르시죠? 아쿠아리움이 뭔지를. 유리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바닷물 속처럼 그냥 해놓은 게 아쿠아리움이지 뭐야. 아쿠아리움. 이미 여기서 보여주셨어. 상어가 뛰쳐나오려 그래. 그래. 바닷속에 물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네,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 너희들 발이 젖는 것도 내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신발이 젖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으로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조금만 안 되면 울어. 뭐가 젖었어? 아직 젖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